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요. 교회력에 따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무리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고요.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영향권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 후 3개월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데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한 10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이제 율법을 받고 십계명 돌판도 받고 이제 성막도 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 광야를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제 도착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일단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걷게 하시고 또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마실 물이 없다가 겨우겨우 발견한 곳이 마라라는 쓴물이 나오는 샘물이었는데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광야라는 곳에서는 이제 하도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곳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까지 오는 과정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미 경험한 상태에서 이 르비딤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인간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던 문명 국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광야로 떠난다는 것은 이미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작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건 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사람들을 조직해서 물을 찾고 물길을 찾고 하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동 경로를 바꾸자고 다른 이동 경로를 조사해서 모세에게 건의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광야 한복판에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게 모세가 예상하고 그곳에 데려간 것은 아니니까. 광야에 물이 없는 게 모세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탓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모세를 탓하는 거죠.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하고 연락을 하고 친구를 만나는데 만나는 날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옷이 홀딱 젖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왜 하필 오늘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적게 만드느냐라고 친구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게 그 친구 잘못은 아닌데 우리는 어쨌거나 누구 탓을 해야 되는 성격인 거죠. 사춘기 시절에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울 때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엄마는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라면서 엄마 탓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힘든 인생을 사는 게 엄마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고 교육제도의 문제고 경쟁체제의 문제일 텐데 그래도 어린 마음에 누구 탓은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탓을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누구 탓을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유 없는 고난을 더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 원인을 아는 고난은 그나마 견디기 쉬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원인이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면 되는데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거는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손에 통제가 불가능한 고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유를 찾고 어떻게든 원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남 탓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계속해서 그 원인과 과거를 캐내면서 우리는 누군가 한 명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남 탓을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물이 없는 게 모세 탓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계속 과거로 돌아가서 그럼 애초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라고 과거까지 돌아가서 모세를 탓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모세에게 불만과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다가 돌로 나를 쳐서 죽일 것 같다라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을 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뭘 하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꾸짖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말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한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꾸짖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 교회에서 리더십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교인들에게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리더십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리더십에 불평하거나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거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심했느냐? 주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주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 것 아닌가? 실제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의심하느냐?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를 의심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질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는 아주 자주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로잡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은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힘들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만 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공동체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매일 먹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한다는 질문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옆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우리한테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라는 뜻인 거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나에게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없는 걸로 치겠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하나님만 내 곁에 있는 거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은 없는 걸로 치겠다. 거의 이 정도면 하나님 꼼짝마 수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를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 성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냐라고 입막음을 하는 정도로 많이 이 본문을 사용하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죽거든요. 우상 숭배하다가도 죽고 불평하다가도 죽고 고기 먹다가 메추리 먹다가 죽고 모세한테 반항하다가 리더십에 반항하다가 죽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죠. 일단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가라.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 앞서서 가라 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백성들을 지나서 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백성들이 보는 한가운데를 지나서 가라라는 거죠.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모세에게 사실 백성들 사이에 모든 사람의 이목을 주목받으면서 가로질러 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들고 가라고 하냐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지칭할 때 성경에서는 그냥 지팡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독특하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가 있으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쳤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집트에 대한 10개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이 지팡이로 치니까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기 계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곳에 400년 넘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역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선조들로부터 말로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건이 바로 물이 피로 변했던 사건.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서 시작되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갑니다. 이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나일강 물을 이 지팡이로 쳤을 때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없애버리는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없을 때 생수를 솟아나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당연히 물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나일강의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존재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만 본인을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일강의 지팡이는 물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심과 동시에 물을 없앨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팡이인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항상 찾으려고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물이 없음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책임자를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내 통제 아래 두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내 통제 아래 두어야만 내가 덜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안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곧 하나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를 의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한테 도움되는 하나님만 구하며 바라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은 물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빼앗아 가시는 것도 본인이라는 것을 계시하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었을 때 보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과 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람 탓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나를 부추겼다거나 나를 도와주었던
어떤 사람이 이제는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비롯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길에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이유 없음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